참 오랜만에 이 강단에서 또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주가 넘는 거의 3주에 가까운 시간 동안 또 한국에 다녀와서 또 이렇게 귀한 강단에 서게 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실 때 항상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성경 말씀에 그 본문이 있는 앞과 뒤, 그러니까 이제 문맥이라고 하죠. 그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고 배경도 그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인 사무엘하 6장의 앞장이 바로 5장이 되겠죠. 여러분 사무엘하 오늘 본 말씀 6장의 앞장인 5장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오랫동안 여부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는 그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새로운 수도로 삼은 후에 이어지는 두 차례의 블레셋 침공에서도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해서 큰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제 상황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고 군사적으로도 안전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근데 다윗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예루살렘에는 아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 언약궤는 기랏 여아림, 즉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알레 유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알레 유다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수십 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원래 언약궤는 광야에서는 성막의 중심이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는 실로 성소에서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시대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언약궤를 전쟁의 부적처럼 사용했고 결국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서도 자신의 거룩하심과 능력을 나타내시며 언약궤를 돌려받게 하셨지만 이후 언약궤는 이 기랏 여아림,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면 바알레 유다에 있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고 그리고 사울 시대 내내 국가의 예배의 중심에서 멀어진 채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자 가장 먼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결심을 하죠. 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결심을 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하게 종교 행사를 위해서 이것을 옮기기 위한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정치 중심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영적인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언약궤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은 그것이 통일 왕국을 하나로 묶는 굉장히 큰 정치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는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신앙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 국가적인 목적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을 국가적인 축제로 준비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의 말씀이죠.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라고 기록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눈에 띄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바후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정예 용사들,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몇 명을 동원했다라고 기록합니까? 3만 명이나 동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3만 명이나 동원했을까요? 그냥 적당한 사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20명 남짓만 해도 충분했을 텐데 다윗은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동원합니다. 단순히 언약궤 하나를 옮기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했을까요? 아니죠.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최고의 예우로 모시겠다라는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던 기럇 여아림, 즉 바알레 유다에 있는 이 지역은 블레셋 국경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블레셋에게 2차례나 공격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혹시라도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다시금 빼앗기 위해서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호위하게 만든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다시 모으고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다시라는 표현은요, 결국 이 앞장인 5장에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내용과 연결하게 되면 이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던 자들, 즉 싸움에 능한 자들을 다시 모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인간적으로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도 사실 다윗의 정성이 보이죠. 왜 하필 새 수레였을까요? 이미 사용했던 헌 수레가 아니라 새 것이다라고 일부러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이죠.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라고 사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원래 한글 성경에 보시면요, 제가 지금 없는 말을 좀 집어넣어 봤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이 부분을 제 생각대로 넣은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 본문 말씀에는 사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라고 기록하죠.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말씀,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라는 표현을 제가 일부러 집어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하와 같은 사건을 기록한 평행 본문이 역대상 13장 8절 말씀인데요. 이 역대상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라고 기록하죠. 사실 구약 성경의 오래된 사본들과 많은 성경학자들이 원래 사무엘 하에도 역대상에 기록된 것처럼 힘을 다하여라는 표현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NIV나 ESV 같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표현을 이렇게 집어넣고 기록합니다. with all their might라는 단어를 집어넣죠. 즉 온 힘을 다하여라는 그 뜻을 명백하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표현을 통하여 본문이 보여주는 분위기를 우리가 잡아내야 합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당히 예배한 것이 아니죠. 형식적으로 찬양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수금이 울리고 비파가 울리며 소고와 제금이 울려 퍼집니다. 당시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악기가 등장을 하죠. 나라 전체가 거대한 찬양대가 되었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을 한 주석가가 이렇게 이 모습을 보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최초의 국가적인 오케스트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참신하고 정확한 표현이죠. 정예의 군사와 새 수레와
최고의 음악, 온 백성의 찬양, 여러분 누가 봐도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순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말씀을 보시면 이 언약궤는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이 기다란 짝대기 같이 막대로 된 채를 끼워서 어깨에 4명의 사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죠. 오히려 누구의 방법을 따라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사용했던 동일한 방법을 다윗은 사용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도 새 수레를 만들어 언약궤를 실어 보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방법보다 이방인의 사례를 따라 했던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열심이 없었던 것도 아니죠. 문제는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과 효율성을 더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싶고 기도할 때도 열심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묻지 않았던 것이죠. 사무엘하 5장 말씀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올라가리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5장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는 이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사무엘하 6장 말씀에서는 이상하게도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너무나 당연히 좋은 일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니까 괜찮겠지.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내가 온 열심을 다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일수록 더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수록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선택한 그 새 수레로 언약궤를 가져오는 방법은 사실 더 안전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죠.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이고 더 빠르게 수레를 밀어서 옮길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옳은 방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은 사람이 어깨에 채를 꿰어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기계적으로 운반되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들이 거룩함과 두려움 가운데 감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수레는 편리하지만 거리감을 만듭니다. 사람은 뒤에서 몰고 앞에서 수레를 끌고 가면 되죠. 그러나 어깨에 언약궤를 맨다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무게를 느껴야 되죠. 조심조심 걸어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몸으로 이 언약궤를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다룰 수 없도록 자동으로 이 방법은 만들어주죠. 이 방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몸으로 느끼며 걸어가야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하고 빠른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빠르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방법을 놓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새 수레가 좋아 보였습니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고 더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편리함은 결국 예배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수레는 편리했지만 수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는 거룩한 질서가 없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갔다라고 한다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조심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레의 언약궤를 실어 놓는 순간 사람들은 언약궤를 직접 감당하는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물러남이, 그 편리함이 결국 위기의 순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이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문제가 안 생기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텐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소들이 흔들렸습니다. 언약궤가 떨어질 것처럼 보였죠. 그 순간 웃사가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까요? 아마 저라도 그 순간이 오면 하나님의 그 귀한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 누가 손을 뻗어서 그것을 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거룩한 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지. 하나님의 궤를 보호해야지. 여러분, 웃사는 악한 의도로 손을 뻗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죠. 웃사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매우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아니 다른 의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땅에 패대기라도 치려고 했다라면 이해는 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을 뻗어서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까? 왜 좋은 의도로 손을 뻗은 웃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하게 웃사 한 사람의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웃사의 손은 이미 잘못된 방식으로 시작된 예배 행렬의 결과였던 것이죠. 처음부터 말씀대로 언약궤를 레위 사람들이 메고 갔다라고 한다면 소가 흔들릴 일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웃사가 손을 뻗을 상황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웃사의 죽음은 웃사만 왜 벌을 받았는가라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방식으로 다루려 할 때 얼마나 두려운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바닥에 떨어지는 언약궤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심각한 것은 땅바닥에 떨어지는 이 언약궤, 그 흙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부로 다루는 인간의 손이 더 심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붙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웃사의 손은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손을 뻗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의 손으로 관리되는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이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엎드리고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시는 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제 이러한 사건을 경험한 다윗이 충격을 받죠.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저라도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완벽하게 세팅된 예배, 화려한 음악들, 많은 사람들,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그런데 그 자리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하는데 왜 이 좋은 일을 막으십니까? 라고 다윗이 분노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분노는 곧 두려움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9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다윗은 그날 하나님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계획에 맞춰 모셔올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 왕국을 빛내기 위한 장식품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 배치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왕이시며 나는 그분 앞에 두려움으로 서야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하게 겁이 났다라는 뜻이 아니죠.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전에는 언약궤를 단순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면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제 다윗이 묻습니다. 나는 과연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바로 가져오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하나님의 궤가 다윗 왕의 그 웅장한 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3만 명의 군사와 온 이스라엘 찬양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죠. 그것도 본문은 그를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여러분, 가드는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오벳 에돔이 정확히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여러 견해가 있지만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궤가 다윗의 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왕궁도 아니고 거대한 수도도 아니고 국가적인 축제의 중심도 아닌 한 집에 하나님의 궤가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인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장소의 화려함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의 숫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음악의 크기나 행사의 규모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행렬에는 그 모든 것이 있었죠. 정예 군사, 세수레, 악기, 열정,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을 때 그 행렬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오벳에돔의 집에는 국가적인 화려함이 전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곳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사실 미국에 유학을 오고 나서 처음으로 한국에 가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대략 한 6년, 6개월, 7개월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 한국에 가지 못했고, 이번에 6년, 6개월, 7개월 만에 이제 한국에 다녀오게 되었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가게 되면서 참 여러 가지 일정을 계획을 했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고마운 사람들,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들, 또 특별히 몸이 안 좋으신 장인어른과 또 장모님, 그 수술까지 많은 일정들이 있었고, 또 기도해야 하는 제목들도 있었습니다. 참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교회 분들의 기도로 장모님의 수술도 잘 되었고, 그리고 장인어른의 건강도 처음에 심각했을 때보다 많이 좋아져서 함께 참 한국에서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왔습니다. 또 그러면서 저도 이제 한국에서 마지막 유학 오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또 목사님께 인사드리면서 했더니 또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또 부탁하셔서 또 휴가지만 또 주일 설교 말씀도 휴가 기간 중에 전하고 왔습니다. 제가 사실 그 교회는 처음으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목사로서 축도를 했던 곳이었죠. 그곳에서 다시 참 오랜만에 다시 말씀을 전하고 다시 축도를 하는 경험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환대와 사랑을 받았었고, 여전히 시간이 많이 흘러 지나도 동일하게 저희들을 반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참 아직 여전히 사랑의 끈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시간 가운데 미국에서 인연을 맺은 또 목사님께서 또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뵙고, 또 제가 지냈던 곳 근처에는 제 신학대학원 동기였던 그 동생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를 또 이제 말도 없이 갑자기 방문해서 또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말도 안 하고 주소만 들고 찾아간 그 교회였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상가 건물에 자그마한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말도 안 하고 갔더니 이제 굉장히 놀라운 얼굴로 저를 보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 보니 한 10명 남짓한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개척하신 그 동기 목사님이 찬양 인도부터 모든 예배의 주일 순서를 맡아서 예배가 시작되었죠. 주일 낮이었는데 찬양부터 설교 말씀까지 모든 순서가 부흥 집회에 온 것처럼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뭐 단순하게 목소리만 크게 하고 뭐 소리만 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리는 동안 참 많이 눈물을 흘리려는 것을 제가 억지로 참았습니다. 사실 참 오랜만에 만난 동기이자 동생 목사님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참 속으로 꾹꾹 눌러서 참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이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눈물을 삼켰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그 마음이 참 동생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해서 성도 수가 적어서 참 고생하는구나 라는 불쌍함과 긍휼함에 나오는 그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마음이 저를 눈물 짓게 만들었습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몇 명 되지 않는 그 성도님들의 얼굴에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얼굴을 저는 보았습니다. 예배드릴 때 참 그런 표정을 저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성도님들이 10명 남짓 되지 않는 그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정말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감격에 찬 그 표정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순전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그 예배당에 앉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찾아오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제발 이곳에 오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찾아오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다른 날에는 한국에서 또 교회를 개척하신 또 다른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해서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도 사실 상가 건물에서 예배 드리는 작은 공동체였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이제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10명 남짓 되지 않는 그 성도님들을 위해 매번 이 목사님께서 얼마나 씨름하시는지, 얼마나 이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이 말씀과 씨름하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그 고민과 기도의 노력이 목사님의 말 속에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참 많은 감동과 자극이 있었습니다. 성도 수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당이 커서가 아니었죠. 저는 이번에 한국 가서 큰 교회를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한번 찾아서 보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제 마음이 가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개척교회가 환경이 넉넉해서도 아니었죠. 오히려 모든 것이 작고 부족해 보일 수 있는 자리였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었습니다. 말씀 앞에 씨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순전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제 마음에 더 깊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장소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배당의 규모, 성도의 수, 음악의 화려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모시는 곳에 머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곳, 하나님을 장식처럼 내 앞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경외하는 곳,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삶을 내려놓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갖추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을 때 그 행렬은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오벳에돔의 집은 수도도 아니었고 왕궁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고 그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행렬은 크고 화려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윗은 가볍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의 집은 작고 평범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임재를 그리고 자신의 복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럴듯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열심도 말씀 앞에 낮아져야 하고 우리의 계획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내 계획 안으로 모셔오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오벳에돔의 집처럼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초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오벳에돔의 집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복이 머무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을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